많지는 않지만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가 모였으니까 주님의 눈과 마음이 이곳에 있음을 믿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주님은 준비하고 계신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편에서 마음을 열고 은혜를 사모하셔야 은혜 받습니다. 아무리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져도 단지에 뚜껑을 닫고 있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고 단지에 뚜껑을 열고 그리고 내리는 비를 맞으면 급속히 충족히 단지를 채울 수 있듯이 중요한 것은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자리에 왔다 시험 받고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마귀가 역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곡해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내주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면서 사십시다. 여러분 사도의 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책인데 성령 충만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주의 일을 했는지 교회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을 받은 사도들과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 베드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도는 베드로입니다.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나중에는 5,000명이 가슴침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나타나고 안진병에도 일으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 핍박이 일어났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말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당치 못함을 저들이 느끼면서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핍박으로 인하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로 내려간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마수라는 시몬까지도 성령의 권능에 매료됐고 그리고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선교의 아름다운 성공적 역사가 나타나는 중에 주님께서 빌립 보고 가사로 내려가서 광야로 가라 하는 명령이 내려지죠. 그렇죠?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나게 먼 길을 갔더니 에디오피아의 간닥의 경제교회관 장관인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병거 안에서 성경 읽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하시기에 가까이 갔더니 올라타십시오 해가지고 성경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간닥의 네시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되었고 지나가는 길에 물이 있는 웅덩이를 발견하자 나 세례받을 수 있느냐 물었고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8장 40절을 띄워주세요. 그 한 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데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까지?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복음을 지중해를 따라서 쭉 그 가사라는 곳에서 옆에 있는 아소도를 중에서 쭉 지중해를 따라서 빌립이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누따의 애니아라는 여인, 이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누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 사도가 순회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습니까?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요빠라는 지금의 텔아비브가 있는데 그 요빠에 또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가서 청해라, 이런 성령의 계시를 받고 베드로를 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100리 가면 룻다이고, 북서쪽으로 거기서 40리를 더 가면 요바이고, 요바에서 또 몇백 리로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가이사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가사로 가서 거기서 이디오피아의 간다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소도를 거쳐서 지금 지중해 연안을 따라 쭉 전도해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가이사랴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빌립과 함께 하시니까 사마리아에도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이디오피아의 간다게 네시가 한 번 그의 성경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세례받겠다고 나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빌립과 크게 함께하면서 역사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룻다나 욥바나 가이사랴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게 아니라 빌립이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많은 성로들을 통해서 이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9장으로 와서는 지금 잠깐 누구 얘기가 나오죠?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릇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던 젊은이 사울이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다메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고,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기도하고 다시 다메섹에 돌아와 복음 전하다가 죽음의 위기를 직면하자 광주리를 타고 그를 벽으로 끌어내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3년 만에, 그가 나중에 고백을 하죠. 내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게바와 수의 사도들을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은 적극적인 사람이었으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위험하다 싶으니까 그가 가이사랴를 거쳐서 다소로 내려가서 잠시 머물고 있는 중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던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사역하면서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요. 제가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물론 전도하러도 갔겠지만 룻다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을 듣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공부도 시켜주고 기도해서 저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의 은사도 받게 하고 순회 전도를 하러 출발했고, 이미 믿는 자들에게도 주 예수의 은혜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룻다로 갔는데, 룻다에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는 중풍병에 걸려서, 오늘날로 말하면 뇌출혈이나 그런 거죠. 걸려가지고 병상에 누운 지 8년이 됐대요. 여러분, 말이 8년이지. 병상에 누워서 8년을 지내다 보면 환자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가족도 미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이죠. 그 집은 이미 어두움이 들이고 있는 집이었고 웃음이 사라진 지가 오래였던 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가정에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침상에 누워있는 그를 보고 베드로가, 애니야가 아이고 저 좀 사도님, 베드로 사도님 저 좀 위에서 안수해 주세요,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러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다가가서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던 이 사람이 일어나 말씀한 그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 소문을 들은
느따 사람과 샤론, 그 바로 옆에가 샤론 평화가 있는데 샤론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됐다는 내용이 오늘 봅니다. 다 같이 한번 35절 읽겠습니다. 느따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8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고통당했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리 하시려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주님이 이 병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병이다 하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 가서 살림으로 나사로과 다르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한 것처럼 오늘 이 애니야도 8년 물론 당사자는 고생을 했지만 그 결과는 애니야과 다르게 느따와 샤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은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결과가 됐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베드로가 애니야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애니야를 치료해 주실 것을 확신했을까요? 의심했을까요? 네? 확신했겠죠. 확신하지 않으면 자리에 누워 이미 침상에서 냄새가 날 텐데, 여러분 병상생활 오래 하면 냄새 납니다. 지금처럼 위생적인 시대가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집 안에서 거적대기 같은 일은 요 하나 깔아놓고 오래 생활하면 이스라엘은 물도 많은 나라가 아닌데 씻지도 못하고 냄새 많이 나죠. 진짜 죽음의 냄새, 어두움의 그 사망의 그림자가 뒤유진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을까? 이거 의심하지 않았다고요. 주님이 애니야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니야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해라.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한테 배운 대로 할 건가요?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니까 예수님 스승 되시는 예수님 가르쳐준 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나장로님한테 배워가지고 이정순 권사님이 저녁 음식했다는데, 나장로님이 선생이고 이정순 권사님이 제자라는데 잘 배웠느니 못 배우니 했습니다만은 오늘 음식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선생님은 실력이 없는 것 같아. 제자가 실력이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같이 살면 서로 닮습니다. 예수님 3년 따라다닌 베드로가 누구 닮았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듣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있는 행각으로 갔습니다. 그 행각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용혈천이라고 해서 가끔 한 번씩 그 물이 끓어오르는데 천사가 와서 그 물을 휘저어 놓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설적으로. 그래서 그 용혈천이 물에 끓어오르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 희한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 용혈천이 무슨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렇게 강렬하게 먼저 뛰어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강렬한 믿음과 그 용혈천의 어떤 치유적인 반응이 합세가 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먼저 뛰어나가면 그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치료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물이 끓어오르기를 기대하면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주시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뛰어들어가는데 38년 된 중환자가 거적대기 놓고서나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아마 중풍병으로 쓰러진 다음에 지금 중환자가 되어서 거기 누워 있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많은 베데스다 그 연못 행각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가장 심각한 중환자인 38년 된 중환자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야, 이건 질문 아닌 질문이에요. 이거 아니 낫고 싶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 형편이 저보다 심하지 않은 환자들이 물이 끓어오를 때 먼저 뛰어나가므로 나는 움직일 수 없는 몸이라 지금까지 치유받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자기 사정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 물에 들어갈 필요 없다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한복음 5장 7절부터인가요? 한번 띄워주세요.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라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아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렇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걷고 싶었겠습니까? 그 막 일어나가지고 막 가족에게로 막 달려가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가 치유받았다고 자기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일어나. 그 다음에 자리를 들고 네가 누웠던 자리, 네가 지금까지 누워서 뒹굴던 그 자리,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냄새나는 그 자리 들고 가라. 아멘.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이 건강도 회복하고 자리도 정돈하는 것을 베드로가 봤거든요. 예수님 생존해 계실 때.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중풍병 걸린 지 8년 되어 침상에 누워있는 에리야에게 똑같이 한 겁니다. 예수께서 너를 치료하신다.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으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일으켜 주기를 원하지만 일으킨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자리를 정돈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8년 된 환자가 누워있던 자리라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럽죠. 지금요 대한민국 병원이 참 세계에서 알아주는 특등급 병원들입니다. 그래도 아주 중환자가 있으면 들어가면 냄새가 난다. 그렇게 방향제를 뿌리고 소독하고. 근데 옛날에 어떻겠습니까? 방향제가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소독제가 있었겠습니까? 집이 통풍이 잘 됐겠습니까? 냄새 진동했을 거예요. 지금 나이 드신 사람 사는 집만 가도 냄새나. 성교사님 큰일 나서 너 성교사님에 나나 이제 살살 냄새가 나기 시작한대. 손주들도 안 오고 그런데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 이 민감한 사람들은 느낀대. 선사님 맞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만 났으면 좋겠네. 여하튼 이 중풍병자 8년 돼서 뒹굴던 그 자리, 38년 된 중환자가 뒹굴던 그 자리가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더럽고 역겨웠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를 정돈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뒹굴던 죄악의 자리, 불신의 자리, 하나님 거역하며 살던 자리, 태어났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하고 뒹굴던 그 자리 정돈해. 옛생활 정돈해. 아멘.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 그 말입니다. 옛 생활 정돈하지 못하면 다시 그 자리로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귀소 본능 가운데 하나가 옛 것을 그리워합니다. 누구에게서 나는 이게 핸드폰 소리야? 이상하네. 하여튼 연어만 귀소 본능이 있는 게 아니라요, 죄 짓던 사람이요 은혜 받고 열심히 내다가도 옛날이 좋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긴대. 사람에게 죄성이 있어서, 귀소 본능적인 본능이 있어서 주님은 그 자리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하고 정돈하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환자가 단지 육체의 치유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가 정돈되고 그의 삶 자체가 정돈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명령이어야 돼요. 믿습니까? 일어나 뛰어서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정리가 먼저라는 겁니다. 내 주변을 정리해라.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지 않던 죄된 삶, 어두운 삶을 버리라, 정리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의 자리가 정돈되고 정돈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 광경을 베드로가 이미 선생님 예수님을 통해 목격했기 때문에 그냥 에니야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자리 정돈할 것을 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22절을 띄우겠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도로대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털어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의 형이었다. 씻어놓고 다시 더럽게 살아. 토해놨던 거 더러워서 돌아보기도 하는데 개들가 토해놓은 거 다시 가서 먹어.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죄악된 삶은 다시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야 돼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야 돼요. 내가 왜 그리 살았던 거. 믿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도 옛날 깡패였다고 목사님들이 있는데 내가 옛날 같으면 다 죽었어 막 그러면서 그때 욕하던 거 아직도 욕하면서 계속 설교하면서 욕지거리에 쌓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옛날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아멘. 그리고 정리하고 출발해야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겠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자리를 들고 자리 정돈하고 과거의 삶을 정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걷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삶을 정돈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로 얼룩지고 흥크러진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고 정돈되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에 덫에 빠져 무절제하게 살던 삶이 이제는 말씀 안에서 바르게 정돈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감정과 이기심으로 찢어진 인간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다시 정돈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방 알지 못했던, 그래서 갈치자 인생을 살던 그런 목적이 분명치 않는 그런 인생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하는 삶으로 정돈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정돈되지 않고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썩어 문드러질 우리의 육체만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육체 위주의 삶을 살아서 육체가 대단한 줄 알지만 육체는 얼마 안 있어 썩어 문드러질 것이고 티끌로 돌아갈 것이고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 육체만을 치료해 주는데 우리 주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멘. 룻다의 애니야처럼 더러운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서 어지러울 대로 어지러지고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진 우리들의 삶을 우리 주님의 생명과 진리로 바르게 정돈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오늘 이 밤에 종을 통해 말씀 주신다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육체만 치료받았다고 하면 긴 안목에서 볼 때 그것이 무슨 참 유익이 되겠습니까? 육체만 치료받았다. 유익될 거 없습니다. 그 건강해진 몸으로 건강한 육체의 노예가 되어 건강한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그러다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육체를 쫓는 자는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대로 멸망하고 만다면 치유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육체만 치료해 주기를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님을, 우리 삶의 자리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는 것. 사람의 병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체의 병이 있어요. 둘째는 삶의 병이 있습니다. 삶이 병든 사람이 많아요. 게으르고 늘 불만이고 교만하고 늘 남 험담하고 죄악을 끊지 못하고, 이 삶이 병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삶이 병든 사람은 절대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어려워도 삶이 병들지 않은 사람, 건강한 사람은 생활의 태도나 삶이 건강해야 그 사람은 계속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이 고쳐지지 않아. 생활 자체가 전반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극적이고 게으르고 뜨거운 남 탓하고 술 담배에 쩔어서 막 자기 몸을 막,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삶이 나아지는 걸 보셨습니까? 안 나아집니다. 사람이 건강이라고 하는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삶이 건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건강해야 된다고요. 육체도 병들었고 마음도 병들었어. 생활 자체가 병들었어. 그리고 영혼까지 병들었어. 그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져야 될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것과 베드로가 에리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한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정돈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썩어질 육체만 치료하시고 다른 것은 치료해 주지 않는다면 그 썩어질 육체로 죄만 짓다가 지옥 갈 거 아닙니까? 그건 구원 아니에요. 차라리 병들어 있는 게 차라리 낫지. 병들어 있고 누워 있으면 죄라도 지을 기회가 많지 않지. 근데 건강해진 육체로 그 육체가 시키는 소욕대로 살아서 죄만 짓다가 나중에 지옥 간다?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주님이 도리어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 저주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네 자리를 정리하라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건강한 육체로 아무렇게 사는 것,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것보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치료도 받고 마음의 치료도 받고 영혼의 치료도 받고 우리 삶의 치료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정돈이란 말은 원어로 따라합시다. 네 자신이 펴라, 그런 뜻이에요. 네 자신이,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펴준 침상에다가 누워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펴준 겨죽덩이에다 누워 있었는데, 이제는 네 자신이 펴라 그 말. 그 말은 이제는 네가 건강해져서 진짜 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네가 자리를 펴줄 수 있는 이타적인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돈된 사람만이 타인의 자리를 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돈된 사람만이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도 반듯하지 못하는 사람이, 엉터리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자면 술 고주망태기가 늘 알코올에 쪄들어 있는 사람이, 입에서 풀풀 술내내는 사람이 내가 당신 도와줄게 하고 자리를 펴준다면 그 자리에 누가 앉겠습니까?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겠습니까? 이리 와, 한잔하세. 술자리로 바뀔 거예요. 도박에 쩔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 자신조차 병들어 자기 자신조차도 컨트롤하지를 못하는 사람이 남 도와주겠다고 자리를 펴면 이리 와, 또 땡겨보세요. 장땡! 이러면서 그런 자리 빨리 이렇게 덮이겠습니까? 자리를 들고 네 자리를 정돈하고 나를 따르라.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읽고 말씀 좀 마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처럼 배우지 아니한다. 우리는 다르다는 거야. 저 불신자들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기도하시겠습니다.